한없이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그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출애굽기 앞에서 쭉 이어진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장 핵심, 결론적인 말씀, 그게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아멘. 이 말씀은 이미 말씀된 선포된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불러주시고 백성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왜 내가 너희를 불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뭘 명령하는 것 같은데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답게 딸답게 이제 잘 살아야 돼, 복 받으며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을 저는 어릴 때에 교회 다니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머릿속에 거룩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이미지입니까? 좀 빨리 안 가고 좀 천천히 가고 말 막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막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을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도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런 생각.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의 문화 또 우리가 잘못 가르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시끄럽고 좀 막 이렇게 춤추고 이런 것은 이 거룩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그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이 거룩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 멀리 떨어져 나와는 멀리 떨어진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내고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것을 또 그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정말로 넓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것을 오히려 반대로 좁은 삶, 좀 구차한 삶으로 표현되어진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오해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좁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적이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 사랑이고 사랑이 거룩이다. 이 말씀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게 믿음하고 연결이 되고 곧 소망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거룩해서 모든 것이 통한다는 거죠. 오늘 16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처녀를 꾀었다. 이 꾀인다는 말은 원문의 뜻에 보면 유괴했다, 이런 뜻입니다. 유괴.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이 처녀는 아버지에게 속한, 아버지의 지배를 받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를 유괴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재산을 탈취해간 이런 인신매매, 이런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깨뜨리는 무시무시한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불행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은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처녀가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러면 만약에 그래 돼서 네가 책임을 져라, 결혼을 해라, 납폐금을 내고. 그런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 저 처녀의 아버지가 내 사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으로 낼지니라 이렇게 말씀. 이런 일이 아주 여러분 구체적인 이야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결혼 지참금을 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해서 입힌 손해를 반드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왜 배상하나? 배상을 해야죠. 강제로라도 배상하게 함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품을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이웃을 품을 수 있도록. 목적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망갔던 우리 인생을 다시 치료, 십자가에서 배상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넓은 사랑.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18, 19, 20절에 이 말씀의 초점은 전부 아주 결론이 살려두지 말라, 죽이라 말씀은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무당은 악한 신, 귀신에게 접속이 되어서 미래를 예언하는 존재가 무당입니다. 어찌되는지 몰라도 주로 여자들입니다. 무당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를 몰라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사는 것이 알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이 알면은 얼마나 마음이 좀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귀신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이, 이것을 이용하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이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미래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 알려주신 성경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네 생명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신뢰,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닙니까? 신뢰의 반대는 바로 이게 뭡니까? 불안입니다. 불안.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왜 나쁜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해 주셨으니, 지키심을 약속하신 그걸 안 믿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당들 다 죽여라, 지금 무당들 잡아주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떠나라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앞으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한번 이렇게 계획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검토해보고 하나님 제가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 뭘 압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당이 그래서 아주 나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엔돌에 있는 그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망했습니다. 무당들 다 죽였는데 또 살아남아 있는 것이 있었어요. 찾아가서 물어봐.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나라들이 망할 때 나타나오는 꼭 징조가 거짓 예언자, 무당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술사들, 그런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당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 통계 자료인데 보니까 우리나라에 160명 중에 한 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당이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무당, 뭐 점치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오늘의 뭡니까? 운세, 사주, 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다 있다고 봐요. 통계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죽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신문에서 그렇게 표현했더래요. 성장,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그만큼 사람에게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당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 계시죠? 찾아가지 않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이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막으라, 그 책임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나는 안 갔어요, 너는 한번 가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당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의 질서를 파괴하고 행복을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 뽑는 것이 바로 무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수간, 이게 뭐 우리가 평소에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봤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이 성적 타락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저는 그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 극단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고대에 이미 이집트와 바벨론에 짐승에게는 신이 있다, 사람을 능가하는, 그래서 짐승과 교접을 하면은 그 능력이 사람에게 온다,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짐승과 사람이 교접해서 난 게 우리나라 당군 신화입니다. 아주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 이 신화에 대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너무나 망령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읽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짐승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어떻게 짐승? 그럴 수가 없어요. 짐승과 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여러분이 수간, 이것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동성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남자,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번성하게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아주 나쁜, 하나님 죽이라고 말씀하고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라, 이것이 너희들의 행복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으로만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타락을 정죄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 동성애를 하고 수간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다른 신은 바알신, 바알과 아시라, 당시에 그 가나안에 있었던 이 바알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 먹고 살게 하는 거죠. 농사 잘 되게 하고 비를 내리고 막 이런 것, 그리고 자식들 많이 놓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섬기다 보니까 우리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신도 이게 인간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성전에서 성전
신전 매음을 공식화시켰습니다. 예배하러 오면, 자기들이 제사 지내러 오면 거기서 매음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이 얼마나 타락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인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여러분, 바알이 신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만들어냈어요. 자기들이 그냥 나무를 찍어가지고 만들어낸 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만들어낸 신, 돈, 인기, 명예, 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다가 헛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복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구원도 복도 참된 인도도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래.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 나그네는 당시로 봐서는 가장 그 힘들고 소외된 계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멀리서 온 나그네, 그야말로 정착지가 없습니다. 옛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이 시골 동네에서 이사가 잘 없잖아요. 그때 우리 동네에 멀리서 처음 보는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 온 분이 있어요. 뭐 이야기 들어보면 그 집에 아이들이 있거든요. 힘들었어요. 빚이 많이 지고 어려웠어. 그래서 이 동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면 처음에 왔다고 잘 이렇게 해주고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 말은 질병이, 전염병이 돌고 큰 막 도둑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사람이 우리 동네 들어와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당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욕하고 막 배척한 희생양을 만드는 거지. 이게 사람의 악한 습성이에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기의 잘못을 가리고 이 귀신 노름에 놀아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도 그랬다. 너희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이방인들 압제하면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처럼 압제당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때 그때만 해도 해방 이후 그 이후에 저 만주로 연해주로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떠돌며 지금도 여러분 저 사할린에 그 후세들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외국 가서 지금 나그네처럼 지내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할 것인지, 어떤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낯선 땅에서 있는 이 나그네를 긍휼히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미 그리고 여유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미워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전쟁이나 질병, 예전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쟁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가장이 죽는 일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이 과부입니다. 예전에는 남자 외에는 생산이 노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으로 아버지를 잃은 그 자녀는 고아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 삶의 생계와 울타리를 잃어버리고 아주 막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대표적으로 이 오늘날 용어로 하면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 가장 약자, 이런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 그냥 지나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흔히 하나님은 무조건 약자 편인가, 약한 자는 전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은 꼭 단순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자 편이기 전에 진리의 편이시, 하나님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뭐 가진 자, 안 가진 자, 약자, 강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자라고. 분명한 사실은 여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힘 없는 자, 나보다 힘 없고 약한 사람, 이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저 사람 왜 저래, 저거 왜 이렇게 안 맞아, 이거를 손가락질하고 따지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픔을 돌아보는 것이, 알아채는 것입니다. 아, 아프구나, 힘드시구나,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작은 자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여기에 이 사회적인 약자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작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관심 밖에 있든 아예 관심 밖에 내쳤든 지금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이웃을 찾아내라는 것이 바로 그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에게, 잘 안 보이는 자에게 베푼 사랑의 행위, 그것이 말이에요. 잘 보이고 맨날 보이고 그런 거 말고 안 보이는 것을 찾아내서 사랑하는 행위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이 사랑의 행위와 똑같다. 주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평안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처럼 세상에서 정말 쉽게 외면당하고 아주 쉽게 이렇게 잊혀지는 이 분들을 향해서 자비와 섬김을 하는 것, 이거는 착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착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참된 예배의 표현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품고 돌보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은 거룩한 임재로,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된 권세, 그 부미를 드러내며 살라, 이렇게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행동, 선택, 관계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거룩함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특별한 사람,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 행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오늘 걸어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만져지는 일상에서 살아내야 돼. 걸어가는 복음의 열매, 이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여러분 이웃을 속이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미래를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담담하게 염려하지 말고 걸어가는 것, 거룩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약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붙드시고 거룩함 속에 복을 더하시고 하루하루를 진리와 사랑으로 이끌어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품이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